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한 베드로의 실수와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크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사람이 없고,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담대할 수 있다는 진리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우리 오늘에 있어서 현대사의 반면에 많은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이 오는 이때에 저희들이 실수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실수와 회복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제시대의 옥중 성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또 옥중에서 순교한 성도들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때에 살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자의 우리 국제 기독교 사회의 목회나 목사님으로서의 이 사회와 국가의 영향을 크게 끼쳤다 해가지고 큰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육산 빌딩에서 그분들의 그 목사님의 후배들과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하연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은 교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 이런 큰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이 받았고, 상급은 이 북한의 허물어진 재단을 회복하는 데 선용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참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일생 동안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귀하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하드손 테일러, 중국에서 오래도록 선교하신 목사님이 아가서를 강의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 분 큰 실수를 하면은 용서를 받지만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 실수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자유로운 신앙의 분위기에서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역경이 다가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험을 받고 넘어진 베드로, 시험을 받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실수하지 않는 요한, 실수해서 회복한 베드로, 실수하고 다시는 회복지 못한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요한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베드로와 같이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험에 대한 전제 묵상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은 그 뜻은 부정관사로 시험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시험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대로 시험을 받는다.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원리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너해라는 말씀을 썼어요.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다니는 너해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너해는 피할 길을 주시겠다. 그 말씀 가운데 대단히 은혜로운 그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해 곧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에 아니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푹푹 빠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18장 본문에 보면은 배반과 그리고 다음에는 배신이 있습니다. 배반이나 배신이나 같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배신을 했지요. 두 사람이 겉으로 보기는 똑같이 예수님에게 죄를 범했어요. 여기에 대한 신학자 버클레이의 해석을 들어봅니다. 참 대단히 중요한 성경을 깊이 살피는 해석인 줄 압니다. 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였고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원수의 손에 팔아 넘길 때 밤이 들었고 하였습니다. 그 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밤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베드로의 실수를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일 아침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아지 못한다고 베드로의 실수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피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러나 12 제자 가운데 지도자격인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험을 헤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았을 때 자포자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또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시험 당할 때 시금석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 당하면은 악에 빠집니다. 믿음으로 받은 성도 약해서 넘어지면은
길이 보여집니다. 그 점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하던 사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진정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하시던 분이 순간적으로 폭삭 그 신앙이 무너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성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 가가 있을 때 보면 친히 본 얘기고 여러분도 텔레비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42번가에 가면은 아주 많은 그런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을 소유한 사람이 그 빌딩이 낡아서 그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건물, 현대식인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그 뜯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참 발달해서 불과 1, 2분 만에 폭삭 무너지는 그런 공법이 있어요. 1m 옆에 있는 집도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1, 2분 이내로 폭삭 안으로 무너지는 광경을 봤어요. 그 신비해요. 그러나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데는 적어도 몇 달 동안 예비 공작이 필요해요. 가장 정확한 수학적인 원리에서 그 폭약을 장치를 합니다. 폭약을 장치해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 폭약이 연계적으로 일시에 폭발되면서 집이 안으로 무너지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적어도 6개월씩, 1년씩 면밀한 이와 같은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폭약을 장치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불과 눈 깜짝 사이에 무너지고 말합니다. 나는 거기에서 상당한 이 시험에 대한 교훈을 배웁니다. 구약 성경 다윗 같은 성군, 그리고 너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던 큰 소리 하던 이 베드로, 그리고 다윗이 왜 순간적으로 무너졌나 하는 게, 그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곁들여서 묵상을 해봅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아야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였나니라. 그 해석은 썩 잘된 해석이 아니랍니다. 저는 어느 학자가 못돼가지고 그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따라서 한 여인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두면 프로스텐 에피스미아 구나이카, 프로스란 말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한 여인에게 마음을 자꾸 몇 달씩 1년씩 창념을 하면은 간음죄를 짓는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보았다고 간음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다윗이라는 사람은 내가 만나볼 때 내 마음이 합의하다. 참 잘 믿는다. 믿음이 좋은 분이다. 그런데 그 바세바를 보고 그 신앙이 폭삭 무너졌어요. 일본 우치무라 간소는 말하기를 바세바를 보고 한문에 무너진 건 아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연상하면서 다윗이 경건한 성도가 한문 보고 눈을 감고 잘못된 줄 알고 그 자리를 비꼈으나 늘
그 마음에 그 여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한 달, 두 달, 몇 달 가는 중에 결국은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고 말았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결단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가 왜 넘어졌느냐? 베드로가 시험받고 넘어진 공작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중요한 그 세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약 성경 시편을 생각해 봅니다.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례를 즐기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찌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온 원수들이 찌고 있는 그 불을 찌고 같이 거기에 서 있었나? 그거는 예수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와가 있는 게, 우리 믿는 성도가 아무데나 가서 자리를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성도가 사업상 문제라 그래가지고 가발에나 댄스홀 같은데 한두 번 가서 죄를 지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 심리학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에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쥐가 자주 드나드는 곳에다가 짙어를 놓고 맛이 좋은 이와 같은 고기를 달아놨습니다. 쥐는 그 냄새를 맡고 밖에 나와보니 짙을 속에 고기가 달려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먹다가 틀림없이 짙을 속에 갇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알았다. 아마 그 쥐도 지극히 적은 IQ라도 그 정도 생각하는 그 IQ는 있는 모입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몇 분을 가면 70여 분을 그러더랍니다.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마지막에는 그만 이성이 흐려져 가지고 나와서 볼 것도 없고 그냥 손살같이 짙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철끄덕하고 잡혀 죽더라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삽니다. 믿음이 없고 악하고 염란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그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죄 짓는 사람들의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은 십중팔구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어찌해서 베드로는 원수들이 떠락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게가 같이 동참자가 됐나? 그게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한 번 더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례를 즐기며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시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들어오면 곧 회개하고 떨어내버릴 수 있도록 기도 안 하면은 중대한 문제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시험에 떨어지게 된 두 번째 원인은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들어가시고 특별히 기도하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스난 동산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잠에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은 땀을 흘려가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양반은 주무셨다 이깁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시험에 벌써 들었는 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잠을 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사람이 저속한 사람이 되노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래 점잖하게 야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말씀은 하지 말고 발로 한번 내리 차부으면 깨어서 기도할 끼인데 예수님이 좀 그때는 선한 폭력을 써도 될 끼인데 물론 그거는 제가 아쉬운 생각이에요. 그 귀한 그 잘 믿는 예수님이 죽는 한이 있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고 하던 그 양반이 그래 어처구니 없이 넘어져 보니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기도를 하다. 그것도요 넘어지는 것이 왜 넘어집니까? 이 시작 넘어질 때 처음이 문제. 왜냐면 하면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더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지키고 있는 여자가 문을 지킨다는 모양입니다. 그럼 여사로 말했겠지.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던데 아이고 이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던데 이라니까 돌아보고 아니다 시끄러운 소리 하네. 넘어지려고 하면 간단히 넘어지는 게 여자 곁에 망신을 당하는 천추에 씻을 수 없는 그만 실수를 팍 부만김 그거는 기도하지 아니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시험을 당하는 게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구약 성경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갈 때에 신명기 4장 7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만나 주셨고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만나 주셨고 기도해야 되는 게 어려운 사건 당할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내 자신이 자신만만할지라도 내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한번 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빌립보 4장 13절에 받아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바가 없나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이 그냥 옵니까? 기도해야 능력이 와요. 제가 자주 이대영 목사님 쓰시던 이 얘기를 또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 중국 상동성에 갔다 오시는 중국식 발음을 합니다마는 묻도 무능하고 솥도 소능하고 닷도 다능하고 기도 안 하면 능력 없고 기도 적기 하면 능력 적고 기도 많이 하면은 능력 많다. 참 아주 경험적인 말이에요. 예, 한번 받아합시다. 묻도 무능하고 솥도 소능하고 닷도 다능하고 자꾸 받아라 해서 미안합니다. 교육도 이런 어린애가 되세요. 저 바깥에는 여러분이 박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고명한 분이 모르겠습니다. 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거든 어린애가 되고 바다작하든 바다하고 끄꾸장하게 생각하지 말고 콧대 높은 말하지 말고 한번 합시다. 묻도 무능하고 솥도 소능하고
다또 다능하고 기도 안 하면 뭐 없고 기도 적게 하면 어떻고 기도 많이 하면 어떻고 능력 많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실수한 것 중요한 것은 기도 안에서 넘어지는 게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도 눈 뜨고 기도하고 늘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넘어졌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 사람이 뭐 자신만만한 게 있습니까? 어떤 성도의 기도를 하나 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내 존재가 없어지는 듯합니다. 내 입은 당신에 관해서 힘차게 외쳐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지 부흥회한다고 전국적으로 힘차게 순교가 어떻고 옥중성도가 어떻고 그리고 열심히 외쳐왔습니다. 지금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 환난 때문에 지금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저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향해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기 위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어려움 속에서 당신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내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을 배반했다 손치라도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는 교묘한 말에 내가 어쩌다가 넘어지거든 당신이 내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으면 7번 용서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런 분의 7번이라도 짓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신 무한히 용서하는 주여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오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너무 자기를 앞장 세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바가 없도다. 찬송하면 1절 전부여 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전하를 받대하시면 나오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 곧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거든 포기하지 마라. 자포자기하지 마소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또 우리 자신이 가룟유다같이 포기하고 가서 목매가지고 자살하지 말고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거 누가복음 22장 31절서부터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를 얻듯 하렵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한번 합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렸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성구를 가지고 편지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영국 영문과 영문학자이면서 믿음의 사람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악마의 편지라 하는 편지가 있어요. 한번 그거 사가 읽어보세요. 이 시중에 가면 있어요. 그 악마의 편지라 하는 그 편지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지옥에서 마귀 새끼가 하나 나오는 길. 이름이 웜우드. 지옥의 국무장관 되는 스쿨 디브라는 국무장관의 조카가 되는 게 지옥에서 보내가지고 영국의 론던에 있는 어떤 청년을 무신론자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끌고 오라는 사명을 맡고 온다. 글 내용이 그래요. 그래 편지가 오고 가고 하는데 열심히 이놈의 마귀란 놈이 이 청년을 공작을 해가지고 나쁜 사람이 되고 무신론자가 되도록 했는데 천만덕밖에 거꾸로 변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만 전쟁통에 믿음을 얻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론던이 독일 사람이 와가지고 폭격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 한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가서 구조대원으로 봉사하다가 폭격에 맞서서 죽고 죽으면서 천사들이 가서 방가히 그를 천국에다가 모시는 이와 같은 자리에 나갑니다. 그러니 마귀가 실패하는 길. 마귀의 나라는 실패하면은 잡아먹힌다 하는 길. 잡아먹는 길. 그래서 이제 스쿨디프 국무장관이 소환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글을 썼다. 우리 마귀들이 원하는 것은 최후의 피차가 잡아먹히는 데에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로 잡아먹기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지만은 우리 마귀는 인간의 영혼을 빼앗고 그 대신 쭉정이, 체프, nothingness. 그 대단히 그 말 한마디가 재미가 있는 표현. 쭉정이. 사람에게 쭉정이, 영혼을 빼앗아 버리고 쭉정이만 안겨주고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주는 것이 우리 지옥에 물을 주는 것이 우리 지옥의 아버지가 진실로 기뻐하는 바이다. 이 해석을 들어보세요. 사탄이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이 까분다 그랬지. 그거는 뭐냐면 사탄이 까불어가지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쭉정이 되도록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다시피 마귀란 놈이 얼마나 타작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지옥으로 날라보내가지고 쭉정이가 돼가 지옥으로 날라보내려고 그렇게 밀가부듯이 까부는 걸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게. 왜 허락했네? 베드로 장차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기동이 되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초대교회를 창건하고 설교 한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전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위치에 설 사람이 이 사람 믿음이 엄벙덤벙하고 자중자애하지 아니하고 그 성격의 결함이 너무 많다 이게요. 성격의 결함이 너무 많은 그 모든 결함과 그 모든 쭉정이 같은 거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다 날려보내고 진실로 알고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도다. 할렐루야.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리인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한 장, 우리 다 같이 예배 시간이지만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이제 간증한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 구약에 없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 1절 381페이지 그거 다 빨간 줄 꺼놔야 중요한 성구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간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전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신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봅시다. 다시 사람의 전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신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을 요즘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엑스트라 라이프, 틈으로 사는 생.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세 번 저주하고 저주를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양반이 고기잡이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욕제에 뭐도 고기잡이에 배 따먹는 사람은 그 욕 많이 하잖아. 그리고 막 예수 부인하면서 그 고기 배 따먹을 때 쓰는 숭악한 용어를 써가면서 예수를 저주했다. 이게 세상에 될 말이에요. 예? 될 말이에요. 이거 안 찾아주면 이거는 막 영 행필이 없습니다. 새로 고기 잡아야 고기 됩니까? 예수 믿다가요 실패하면 받아시오. 예수 믿다가 실패해서 회복 못하면 사람 폐인되고 돈도 없어지고 가정도 망하고 그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떨어졌지만은 떨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쭉정이 같은 거는 다 날아가고 이제는 남은 시간 엑스트라 라이프 나 같은 인생 주님이 돌보아 주셨군.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남은 때는 저녁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님의 뜻대로 살아드립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실수하고 부족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중요한 말씀, 실수하고 닭이 꼬꾸대 꼬꾸 하고 울었잖아. 우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베드로를 봤어요. 이 중요한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탁 부딪히는 순간에 가슴이 떡음하고 어제 저녁에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적중하고 내가 큰 소리 한 거, 그리고 예수 부인한 거 밖에 나와서 통곡을 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렇지 싶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아침 새벽녘에 꼬꾸대 꼬꾸 하면 일어나가 늘 울었답니다.
내가 왜 그래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저주해가면서 부인하였는고.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주석을 붙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용서한다 하는 은혜가 와야 회개가 됩니다. 믿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용서를 안 하셨어요. 주여, 아버지여,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갔나이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보여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너 연약해서 넘어진 거 안다, 용서한다 하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면은 회개가 되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참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얻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무슨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어 생활 속에 실수가 있어서 참회가 되거든 예수님 용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신 줄을 믿고 그를 의지해서 참회하시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주시고 엑스트라 라이프, 덤으로 사는 생에 뭔가 주님께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큰 저력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 더 이제 마치면서 말씀한 거, 주님께서 사랑의 문답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의 문답이 안 되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양을 먹이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양을 쳐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 그랬지. 근심하여 가로되. 왜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어요? 아니,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이곳저곳 던지고 고기 잡이에 선수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주님이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바다 밑에도 훤하이 보시는 그분이 왜 내 마음 저렇게 모르시는고? 내가 빌라도 뜰에서 가야바 뜰에서 예수 부인한 거, 예수님 부인하는 거, 예수님 믿는 마음이 없어 그런 거 아니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약해서 넘어졌는데 왜 저래 못 알아주시고,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담대하고 용기 있고 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하면 기도합니다.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늘 주님 앞에 다가오고 우리는 다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래요.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큰 용기 있는 성도가 되고 축복을 받으리이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구름같이 몰려와서 이 선거를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리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성회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